요한복음 11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아멘. 예수님이 이틀을 더 유하시고 다시 가자 그랬습니다. 어디로요? 유대로. 그죠? 만약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도 말이 됩니다. 자, 이제 나사로 집에 가보자. 그래도 되고요. 베다니로 가자. 그래도 말뜻을 알아먹을 겁니다. 나사로 집에 베다니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유대로 가자 그랬거든요. 요단강 건너편으로 왔는데 다시 강을 건너 유대의 지경으로 들어가면 그 강가에 베다니가 있고 몇 킬로 가면 예루살렘입니다. 왜 유대로 가자고 말했냐면 제자들의 이 반응을 보시고 하실 말씀이 있기 때문이죠. 나사로 집에 가자 해도 되고 베다니로 가도 되는데 그게 훨씬 더 정확한 목적지잖아요. 그런데 유대로 가자. 유대 어디란 말이에요 도대체. 근데 베다니가 유대 땅에 있는 거잖아요. 이게 알아먹긴 해요. 상황상 알아먹긴 하는데 유대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목적지하고는 너무 차이가 나는 광범위한 지역이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의 답변을 어떻게 해요? 예견하시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바꿔주셔야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무언가 이 상황에 대하여 설명이라기보다는 가르침을 주셔야 됐기 때문에 또 다르게 말하면 그들이 지금 가지 말자 그러죠. 믿음에 대하여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에 대하여 예수님이 바로 잡아줘야 됐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제자들이 말합니다. 랍비여 느낌이 좀 다르죠? 주님 하다가 갑자기서 랍비래요. 싫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가고 싶지 않다는 거죠. 조금 주님에 대한 그 애정이 좀 떨어진 호칭입니다. 이유가 분명합니다. 유대인들이 방금도 그러니까 사실 며칠 전에 왔잖아요. 아니면 또 좀 오래 있었다 하더라도 한두 달이라 치더라도 유대 땅에서 돌 맞을 뻔한 적이 몇 번이냐 이 말이죠. 그리고 그 전에는 보세요 여러분. 돌 맞을 뻔하면 어디를 가셨냐면 이제 갈릴리 가셨다가 또 내려오셨다가 그러면 이게 상당히 이 기간이 많이 소요가 됐죠. 그리고 올라오실 때 보통 절기 따라 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돌맞이를 한 지 얼마 안 됐고 그 절기도 아니고 그러니까는 율법적 의무도 아닌데 왜 꼭 가시라 합니까? 그리고 예수님 능력 있으시면 이래도 되잖아요. 나사로야 여기서 일어나라 해도 되잖아요. 아직 죽었다 소식은 못 들었으니까요. 예수님이 거기 가자 합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안하고 못마땅하고 싫죠. 그러니까 랍비요. 얼마 전에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이야기가 예수님이 그들의 속을 보고 저놈들이 나를 돌로 치겠구나. 자 나가자 이런 게 아니고 진짜로 돌로 드리는 생산 현장을 돌을 들어 막 칠한 생산 현장을 떠올려야 된다 했습니다. 제자들은 사람의 속을 몰라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보고 말한 겁니다. 진짜 했던 겁니다. 돌 들고 먼지 날리고 막 소리 지르고 때리려는 그 순간 예수님이 사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방법으로 자리를 떠나오셨어요. 거기를 12명이나 되는 제자들이 졸졸 따라왔는데 아무도 못 잡았어요. 하여튼 그 무서운 광경을 떠올리니까 미안하지만 형제고 뭐고 나사로 형제고 뭐고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 좀 이런 말씀하셨죠. 사람이 형제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림에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향한 사랑 어제도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를 사랑하시다니 본래부터 사랑하시다니
시간적으로 앞선다는 것뿐만 아니라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도 뭐라 그러냐면 주여 선생님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이렇게 서로 주고받을 수 있을 정도로 사랑했던 겁니다.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큰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나사로 때문에 죽고 싶지는 않았던 겁니다. 저는 이 제자들을 욕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예수님과의 사랑의 차이가 있다는 걸 말하고 싶지 나 같아도 제자들하고 아마 같은 반응을 보였을 겁니다. 자, 예수님은 상식을 뛰어넘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보통 상식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필요합니다. 상식은 기본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상식 이상의 믿음을 요구하시죠. 풍랑이 일어서 그럼 무섭지 왜 어째요 두려워하느냐? 솔직히 무섭지요. 그래서 선생님 깨워야죠 당연히. 예. 이제 그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우리가 믿음을 갖고는 있는데 믿음이 발동하는 그 시점 그런 상황이 꼭 상식적으로 납득이 다 되는 상황이라면 믿음은 무슨 소용인가? 납득이 안 되는데 주님이 명령을 하실 때 예 하면 그게 믿음이지. 그죠? 이런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막 부를 때 안 간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고 지금 가자고 하는 것도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고 하여튼 예수님은 바로 그 돌이 기다리는 곳으로 나사로도 있지만 돌이 기다리는 곳으로 가자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귀한 교훈 때문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한 겁니다. 유대로 가자고.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딱 느낌이 좋지요. 낮, 빛, 실족 아니한다. 느낌 좋아요. 맞아요. 그거거든요. 아주 간단히 말하면 너희들 돌에 안 맞는다 그 말입니다. 예. 우리가 이 부분을 읽을 때 이 부분이 해석이 좀 어려운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 번역은 틀리지 않습니다. 낮이 12시간이냐가 아니고요. 12시간이 아니냐가 맞습니다. 지금 한참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니까 안 죽는다. 내가 가서 나사로 살리는 것이 엄청나게 빛나는 사건이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는데 누가 감히 그 상황에서 돌을 들겠냐? 그런 뜻이 아닙니다. 12시간이 맞습니다. 12시간. 무슨 말씀이냐면 아직은 낮에 속한 시간대다 하는 겁니다. 낮에 속한. 그러니까 아직은 낮이라고 불리는 시간이 남아있다 그 말입니다. 12시간, 우리가 보통 12시간을 밤낮 나눈다면 비록 지금 우리가 11시 50분이라 할지라도 아직 10분 남아있어서 뭐라고 부르냐면 밤이냐 낮이냐 부를 때는 낮이라고 부르는 그런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햇빛이 비춰서 어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실족하지는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게 하려고 정하신 시간에 속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죠. 때가 되지 않으므로 나의 때 그랬죠. 아직은 잡힐 때가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를 살리고 못 살리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처음부터 아버지가 아들을 이 땅에 보낼 때 잡히지 않은 시간대, 낮이라 불리는 그 시간대가 있는데 그 시간이 아직 다 끝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다 끝나지 않았으니까 지금 나사로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더 큰 맥락에서 얘기한 겁니다. 나사로 살려주고 나서 잡히게 하려고 하신 게 아니고 잡히기까지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이 아직 남아있어요. 아직 남아있으므로 지금 나사로 살린다고 유대 가도 사람들이 나를 못 잡는다 그 말입니다. 거기다가 나사로까지 살려주는 예수님이 자기 빛을 비추면 제자들은 어쩔까요? 그 옆에 있는 제자들은 역시 돌에 안 맞고 살다 이런 말입니다.
참 여기서 중요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처음부터 이 사건에 대해 뭐라 하냐면 아버지가 영광을 받을 일이다. 그러므로 아들도 영광을 받는다 이랬거든요. 그렇게 봐야 됩니다. 우리가 어제 그랬잖아요. 왜 안 가셨냐? 아버지가 정한 때가 아니므로 아버지의 명령을 기다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정한 때에 속함으로 그 속했는데 또 구체적으로 지금 가라, 내일 가라, 이것도 역시 아버지가 시킨 대로 예수님이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틀 더 있다가 이제서 아버지가 바로 지금이다.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떠나는데, 그리고 지금 이 시간대는 아직 아버지가 나의 공생의 사역, 십자가 전까지 낮이라 불리는 사역할 수 있는 시간으로 정한 그 시간대에 속함으로 나 예수는 돌에 안 맞는다 그 말입니다. 더불어서 나 예수가 돌에 안 맞을 때 너희는 나 예수를 세상의 빛이라고 보고 지금 따라오지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역시 어떤다고요? 실족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어쩌자고요? 같이 가자 그 말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신 대로 7장 30절에도 저희가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랬어요. 이 때가 누가 정하신 때입니까? 아버지가 정한 때라는 겁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빛을 비추라 정하신 때입니다. 세상의 빛으로 예수님이 오셨죠. 너는 세상의 빛으로 지금은 비추라 한 그때, 그 빛이 비추는 때를 낮이라 부른단 말이죠. 비추라 하고 정한 때가 아직 남아있으므로 이 빛이 있는 동안에는 아들은 뭐예요? 일을 해야 하고요. 그 일을 하는 동안에는 사람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그 옆에 그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실족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9장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때가 아직 낮음에, 이게 다 앞에서 한 말씀이거든요. 제자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보십시오. 낮은 무슨 시간대라고요?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 나를 보내신 이가 일하라고 정하신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낮 동안에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낮에 일을 할 때는 잡히지 않고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근본부터 온 거예요. 처음 중요한 것이죠. 아버지가 정한 때다. 이 때 동안에는 나는 일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이 때에 일을 하는 동안에는 잡히지 않는다. 왜? 아버지가 하라고 일하라고 정해진 시간에 누가 그 일을 막을 것이며 누가 그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러므로 나 예수는 잡히지 않는다. 그러나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스스로 자기를 내어준다. 아버지가 정한 때를 알기 때문에 아들이 이제 알겠습니다. 아버지 정한 때가 됐군요. 그러면 아들이 사람들에게 나 여기다 잡아가라 이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죠? 제자들도 실족할 위험이 큽니다. 그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도망은 안 갔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자 도망을 갔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죠. 신랑을 뺏길 날이 오리니 그때는 금식한다 그랬죠. 예. 그거는 그때 당시도 있지만 좀 더 넓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 전반에 시사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사한 우리 신앙생활 전반에 관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자, 여기서 이제 조금 생각해 볼 거는 실족이란 말입니다. 실족은 핍박이라기보다는 시험이라는 말, 그러니까 시험에 빠진다는 의미가 더 큽니다. 그렇죠? 실족은 시험에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잃는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핍박을 받지 않냐고 이럴 수는 없죠. 당연히 실족, 발을 헛디디지 않는다 이 말이죠. 보이니까, 빛이 비춰주니까. 그럼 예수님과 관계에서 무슨 말일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사람들이 이 낮 동안에 예수님이 사역하고 죽은 자도 살려주는데 잡혀버린다. 그 자리에서 돌에 맞는다. 그러면 제자들은 핍박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도망도 갈 수 있겠죠. 도망갈 때 믿음을 유지한 채로 도망할까요? 믿음을 버리고 도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겠죠. 유다 같은 경우가 그런 케이스거든요. 유다는 예수님이 낮에 동안 사역할 때 실족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잡히게 만들어준 겁니다. 예수님이 잡혀서 떠난 게 아니고
예수님을 잡으라고 그 빛 가운데 있는데 스스로 밤으로 들어가 버린 사람입니다. 이런 실족은 예수님이 낮 동안 일할 때는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멸망의 자식이요 마귀라 부르는 유다 외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더핑크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이제 이 세상의 빛을 하나님과 동행으로 그렇게 해석을 좀 한다면 이렇게 말했어요. 타락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낮에 다니는 것은 빛이신 분의 임재 가운데 다닌다는 뜻이며 그와 친교하는 가운데 다닌다는 뜻이며 그의 뜻에 순종하는 가운데 다닌다는 뜻이다. 그러한 자는 아무도 실족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는 등불이며 우리가 가는 길을 비춰주는 빛이기 때문이다. 시편 말씀 생각나죠. 근데 이 다음이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먼저 이 빛 가운데 걸어가는 자로 생각한 겁니다. 보세요. 낮이라는 시간을 아버지가 정해준 거예요. 아버지가 정해준 그 시간 동안에 아들 자신이 먼저 순종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지금 순종을 요구합니다. 보세요. 안 가는 것도 아버지 말씀드린 거고 지금 가자는 것도 아버지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넓게는 이 시간대는 아직 아버지가 정하신 낮이라는 시간대에 있습니다. 즉 아버지가 아들을 보호해주는 시간대에 속합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따르는 것처럼 제자들도 역시 어떻게 한다고요? 빛이신 선생님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자기가 이 땅에 오실 때 육신으로 오셨다는 거. 이게 또한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종으로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종으로 서 있는 예수님은 아버지가 뭡니까? 주인이기도 합니다. 지금 메시아로 오셨을 때, 메시아로 온 이 시간에. 그래서 아버지 곧 주인이며 아버지가 정한 그 시간에 예수님 본인이 그 시간 안에서 명하신 대로 따라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실족하지 않습니다. 본인도 아버지에게 실망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이 예수님의 순종 가운데 같이 따라가면 제자들도 역시 실족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당하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핍박을 당하더라도 나중에는 실족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은 믿음이 연약해서 핍박이 아니더라도 자기들이 직접 핍박을 당하지 않더라도 예수님만 잡혀도 실족할 수 있는 그런 위험 속에 있는 아직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가르쳐주면서 그 어미 닭이 갈 때 새끼 닭이 따라가는 것처럼 지금 나를 따라와라. 이 귀한 원리를 가르쳐주시고 보여주기 위해서 빛 가운데 갈 때는 절대 실족하지 않는다. 걱정하지 말고 따라오라는 겁니다. 자, 이거를 우리 아까 말씀드린 아더핑크 목사님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면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과 동행이란 이 동행이 우리 주님께도 적용되는 것은 멋진 일이다 그랬어요. 주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즉시 베다니로 출발하지 않으셨다. 그 대신 그는 아버지께서 그로 하여금 가게 하실 때가 올 때까지 계시던 곳에 머무르셨다. 그는 구름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는 이스라엘 사람처럼 그를 인도해 줄 빛을 기다렸다. 광야 이야기죠. 그리스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알려진 완전한 빛 가운데서 다니셨다. 그래서 그는 실족하실 수가 없었다. 사람으로서 예수님도 항상 아버지가 비춰주는 빛 가운데 걸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야, 여기는 또 특별한 표현이네요. 빛은 밖에서 이렇게 비춰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발걸음이 실족하지 않고 하는데 밤에 다니면 발을 비춰주는 빛이 없으므로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은 속에 빛이 없으므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족이라는 말과 함께 이해를 하려면 이게 이제 단순히 물리적 차원의 빛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 차원의 빛이라면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을 그 다음으로 가시면서 동일 원리를 갖고 얘기를 하는데 더 깊은 차원으로. 이 짧은 말에 이거 여러분 실제로 할 때 몇 초나 걸렸을 것 같습니까? 근데 이 짧은 말에 상당히 깊은 데로 훅 끌고 들어갔습니다. 속에 빛이 없으므로 실족하느니라. 그러니까요. 지금 예수님 말씀한 빛이라는 게 누가 실제로 후레쉬 비춰주는 빛의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비춰주신 정해주신 우리의 발걸음을 보여주시고 비춰주신 그 빛은
우리 영혼에 비춰준 빛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없으면,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요 빛이 없으면, 우리가 태양빛이 낮에 없으면 발이 헛디고 실족하듯이 하나님의 비춰주신 빛이 내 속에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영적으로 실종한다는 겁니다. 빛이 있으면 핍박이 와도 이기지만 빛이 없으면 핍박이 아니라 누가 살짝만 유혹해도 또는 시험하면 거기에 빠져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낮에 다니면의 반대 상황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10절 말의 자체 의미도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 따라 유대로 안 가면 돌은 피할지 몰라도 예수님은 잃습니다. 아시겠죠? 내 영혼에 비친 예수님 잃어버려요. 어디로 갈 겁니까 이제? 돌 피하다가 어둠 속에 갇혀있는, 더 이상 갈 길 없는 그곳으로 빠져드시겠습니까? 아니면 속에 있는 빛을 붙잡고 돌 있는 곳으로 가겠습니까? 우리가 듣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속에 있는 빛을 확 부여잡고 돌 던지는 그 속으로 뛰어들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후에 유대 땅으로 가시고 결국에는 그 십자가를 걸어가잖아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러고 붙들고 가잖아요. 밤에 다니면 실족하느니라. 밤에 다니면 실족하느니라. 이걸 다르게 말하면 다녀서는 안 되는 밤입니다. 요 밤은 어쩌라고요? 다니지 말라 그 말입니다. 이런 밤은 절대로 인생에서 겪으면 안 돼요. 어떤 밤이죠? 내 속에 빛이 없으므로 밤이라 불리는 그 밤은 다녀서는 안 돼요. 그런데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9장 4절 있죠.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이 밤은 어떤 밤이죠? 속에 빛이 없는 밤이 아니고요, 일할 수 없는 밤입니다. 일할 수 없는 밤. 조금 다른죠. 느낌이 좀 다릅니다. 요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이제 정리하면 그겁니다. 우리 주님은 다녀서는 안 되는 밤이 있다. 너희는 그 밤에는 절대 속하면 안 돼. 근데 또 하나의 밤이 있는데 그거 뭐냐면 일을 하고 싶어도 허락되지 않은, 일할 수 없는 때가 온다. 뭐 어쩌라는 얘기죠. 예수님 있잖아요. 아직 낮이니 나는 일해야 한다. 낮이니까 당연히 일해야 하고, 그죠? 또 낮은 일도 할 수 있는 때다는 겁니다. 밤은요, 일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녔어도 안 되는, 그게 밤입니다. 근데 어떤 밤이 좀 더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솔직히 신앙생활 하면서 다녀서는 안 되는 밤. 이 밤은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아까 일할 수 없는 밤은 그 밤이 오기 전에 지금 낮이니까 부지런히 일하라고. 낮에 있을 때 일하라고 한 밤이고, 밤이 오기 전에 일하라고 주신 말씀이지만 지금 이 밤은 일 차원이 문제 아니라 너희가 한 걸음도 거기는 들어가면 안 되는 밤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그 밤을 어떻게 찾아옵니까? 내 속에 빛이 없으면 오는 밤이죠. 예수님 떠나면 당장에 절대로 다녀서는 안 되는 밤길을 걷게 됩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미디안을 치던 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밤에 미디안을 쳐야 되는데 두려웠거든요. 정말 두려워서 미디안 진영으로 달려가지를 못했어요. 이 밤은 사실은 우리 주님이 겉보기로는 깜깜한데요. 그래서 육체가 쉬어야 되는 밤인데 우리 주님은 영적인 차원에서 말하면 일할 수 있는 밤으로 만들어줬어요. 아시겠죠? 일할 수 있는 밤으로 만들어줬고 그 안에 빛이 있어서 다녀도 된다는 낮의 시간으로 준 거예요. 낮 시간으로. 근데 기드온은 무서웠어요. 이 길을 걷고 싶지 않았어요. 그때 우리 하나님 뭐라 하느냐면 네가 내려가기가 두려우면 네 부라라고 부하가 있었는데 얘를 데리고 미디안 진영에 살짝 갔다 와봐라.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들어봐라 그랬어요. 그 후에는
네 손이 강해질 것이다. 능히 내려가서 그 짐을 칠 수 있다. 그래서 기드온이 이제 그 말을 듣고 부라를 데려와서 딱 보니까 미디안 군인들이 보초 교대하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아이, 저 산에서 떡덩이가 내려왔고 우리 진을 쓸어버리더라. 참 기분 나쁜 꿈이었다. 그러니까 야, 그게 뭔 줄 아니? 기드온이 우리를 친다는 얘기야. 이 말을 듣고 용기를 내어 가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들 손에 붙이셨느니라.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이렇게 하고 기드온이 달려갑니다. 그 밤은 어떤 밤이 됐어요? 일할 수 없는 밤이 아니라 겉보기는 밤인데 일할 수 있는 낮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낮이라 정하신 시였어요. 뭐였으면 내 속에 빛이 있고 주의 말씀을 따르면 겉보기와 상관없이 오히려 일할 수 있는 낮이 됩니다. 조금 헷갈리죠? 이 밤 저 밤 하니까. 여러분, 쉬운 이야기입니다. 기도는 일할 수 없는 밤마저도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빛 가운데로 달려감으로써 주의 일을 하는 밤, 그래서 실제로는 일할 수 있는 낮으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기의 때에 맡겨진 사명을 행함으로 실족치 않으신 것처럼 예수님이 실족? 지금 우리는 육신을 입은 사람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실족치 않으신 것처럼 우리도 주 예수님이 명하신 일을 낮 시간 동안 충성되이 감당함으로 실족하는 일이 없고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다녀서는 안 되는 밤을 안 가면, 예수 없는 그 삶을 살지는 않으면, 예수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일할 수 없는 밤이 오기 전에 낮 시간 동안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충성되게 일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혹 때가 사람이 보기에는 밤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진짜로 일할 수 없는 밤인지 일할 수 있는 낮인지 분간하여 지금은 낮이구나 이걸 알고 기도원에게 행하신 것처럼요. 정말 하나님의 빛이 있으면 겉보기 밤이 아니라 진짜 낮과 밤을 가려서 주님 앞에 실족지 않냐고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건 뭡니까? 뭘 무서워하지 말고 내 안에 예수의 빛이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과 함께 유대로 가시죠. 때는 아직 낮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시옵소서.